4월 마지막 2주 동안에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기억하세요? 그것이 뭐였나요? 관계라고 그랬죠. 관계. 그죠?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계명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열심히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과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을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해야 된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관계가 다 중요하지만 그 관계를 세울 때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먼저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웃과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들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는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4월 마지막 주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5월 한 달 동안은 가정의 달이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이어서 계속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다른 말씀을 드리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숙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숙제냐?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계획들을 5월달 한 달 동안에 좀 세워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이래도 기억이 안 나세요?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의 계획을 세우면서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것.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나가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말씀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은 말씀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읽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나의 형편과 사정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묻는 시간들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하루에 어느 정도 내가 얼마만큼 할 것인지 좀 계획을 세워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쨌든 말씀과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7월부터 이제 성경 통독을 이렇게 좀 하고 할 텐데, 시간을 하루에 15분 정도만 내시면 되고요. 기도 시간까지 다 해봐야 길면 25분이에요. 한 20분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좀 돈독해지는 그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해나가고 하는 것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영적으로 채워 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해치는 것이 있어요. 해치는 것.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 둘 제거해 나가는 것도 같이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 의해서 눈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를 않고 예수님에게 또 다른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이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들을 책망하세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44절과 45절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는데 그 귀신 들린 자가 그 안에 정말로 채워넣어야 될 것을 채워넣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귀신이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서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와 봤더니 거기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아주 들어가서 살기 좋은 환경이 돼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악한 계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 머물러서 결국은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쁘게 되었다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게 비유를 보여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에게 이 비유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바로 그와 똑같은 형편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이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 알려주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다 보여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보여주셨으면 이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못지않게 우리 안에 거룩한 것으로 채워넣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다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것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채워넣을 것은 채워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똑같은 원리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채워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채워넣으려고 그래도 내 안이 가득 차 있으면 채워넣을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채워넣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걸 비워내야지. 비워내야만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우게 만들어주시면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처럼 거꾸로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내가 정말로 채워넣고 싶으면 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특별히 무엇을 비워내야 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자꾸 망가뜨리는 어떤 것을 비워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거 뭐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 죄의 문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인간 모두에게 전이되어졌던 그 원죄 굴레는 누가 대신 다 갚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는 이제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존재들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이미 생명의 자리에 가 있어요. 원수되었던 존재들은 우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져 있어요. 과거에는 성령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셔가지고 우리를 다 돕고 계세요. 다 돕고 계세요. 우리가 완전히 신분이 바뀐 존재들입니다. 이제 신분이 바뀌어서 로마서 8장에서 보면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하신 대속하신 그 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건 해결됐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입고 살아가냐면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있는, 그래서 자꾸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의 습성을 말하는 거예요. 습성을. 그래서 그 죄의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요. 사망의 자리에서 이미 벗어나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는데 생명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공고해지고 평안도 없고 자유도 없고 매여 살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그냥 살아가게 만들어 버려요. 무엇이? 우리의 죄의 습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도 전혀 하나님 자녀처럼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살고 있으시죠? 아, 나는 그렇게 안 사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냥 정말 자유롭게 죄로부터 벗어나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그게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죄의 습성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자꾸 방해해요. 방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 부어주시고 싶으신 능력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서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도와주고 싶으신데 도와주지 못하게 그 죄악이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1절을 전반부만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알 수 없는,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존재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간직하지 못하고 이걸 잃어버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질 존재들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좀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2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비록 타락한 본성에 이끌려서 참 부족한 모습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나중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이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처럼, 그와 같이, 예수님 같이 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소망을 좀 살려고 하는 거죠. 주님처럼 될 사람들이니까 육체가 이끄는 대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지 말고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문제를 우리 삶 속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결코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엄두를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명확하게.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만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라는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불법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불법은 법을 어긴 것이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심지어는 사기치고 또는 살인하고, 그죠? 또는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숭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십계명을 어기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불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불법으로 번역된 단어는 신학정경 언어인 헬라어 보면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아노미아라는 단어는 2개의 단어가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묶여 있는 거예요. 아하고 노미아 이렇게 묶여 있어요. 노미아는 뭐냐? 노미아는 법이란 뜻이 법. 법이란 말이 법. 무슨 법? 헌법, 도덕법 할 때 법이란 말입니다. 아는 뭘까요? 아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 그러니까 아노미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무법이다 이런 말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냐? 무법이 죄예요. 무법이. 근데 무법이 뭐지라고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쉽게 좀 무법이 뭔지를 이해하려면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되어져요. 죄인 그러면 그 죄인을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무법자가 죄인이에요. 무법자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뭐가 있으세요? 영화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 배우가 했던 주연 영화 했던 그 뭐예요? 이 제목들이 많이 있죠. 제 대표적인 영화가 황야의 무법자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요즘 뭐 그런 영화를 안 하지만 옛날에 황야의 무법자라고 하는 영화 우리 젊었을 때 많이 했었습니다. 보신 적이 있으시죠? 한 번쯤은. 제목은 여러 가지지만 비슷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줄거리를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 뭐냐면 어떤 마을에 어떤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한테 좀 못된 짓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동네 보안관한테 가가지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이런 일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보안관하고 그 나쁜 사람하고 한 통속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안관한테 실컷 두들겨 맞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쫓겨날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은 나중에 뭐 잘못했더니 조금 개인적인 좀 잘못을 했더니 잡아다가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사람이 감옥에 있다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감옥을 탈출합니다. 탈출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저 산속 깊은 데로 들어가가지고 뭐 합니까? 총 쏘는 연습을. 옛날엔 다 총 가지고 살니까 총 쏘는 연습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총이 완전히 익숙해가지고 아주 그냥 고수가 된 다음에 산으로 싹 내려와요. 싹 내려와가지고 과거에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람 총으로 쏴서 어떻게 해요? 팍 죽이고 한 통속이었던 보안관 죽이고 한 패거리였던 사람들 다 죽인 다음에 석양을 등지고 유유히 사라지는 것이 황야의 무법자의 스토리예요. 일반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게 이제 황야의 무법자인데 그 무법자가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무법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법자는 법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법이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법이 있어요. 뭐가 법일까요?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법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쏴 죽여야 된다 누가 결정합니까? 자기가 결정해요. 언제 죽여야 된다 누가 결정해요? 자기가 결정해요. 어떤 식으로 죽여야 된다 누가 결정해요? 본인이 결정을 해요. 다. 그러니까 무법자는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무법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놓고 보니까 내가 무법자인 것 같으세요? 법이 있는 사람 같이 보이세요? 유법자로 살아갑니까? 무법자로 살아갑니까? 우리 모두가 다 무법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무법자로. 집에서 부부끼리 왜 싸워요? 그 무법자끼리 싸우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법이. 근데 남편이 그렇게 안 해요. 꼴이 보기 싫죠. 그래서 막 잔소리를 합니다. 근데 남편은 또 남편대로 아내는 가정에서 이래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것은 안 하고 계속 자기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그냥 눈이 이렇게 뒤집혀가지고는 서로 막 좋아했다가 딱 결혼만 했다 하면 자기 법이 그걸 붙들고 남편 이래야 되는데 남편이 이렇게 안 하네? 아내는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네? 라고 하는 거 가지고 붙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또 응원군들이 옆에 또 붙습니다. 재밌게. 그래가지고 남자 옆에는 뭐가 붙냐면 야, 자주 여자하고 보고는 3일 만에 한 번씩 어떻게 하라 그래요? 패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응원을 합니다. 그러면 또 여자들도 응원군이 있어요. 있어가지고는 또 여자들끼리도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처음부터 잡히면 끝까지 잡힌다. 절대 잡히지 마. 막 이러면서 응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 법을
끝까지 내서서 어떻게 해서든지 밀리지 않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부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싸울 때 보세요. 논쟁하고 막 이럴 때 보면 다 뭐예요? 다 자기 법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가정에서 애들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되고, 남편은 이래야 되고, 뭐 사회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대통령은 이렇게 돼야 되고, 국회의원은 이래야 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집사는 이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되고, 권사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다 자기 법이 있어가지고 자기 법이 무슨 절대화된 어떤 진리인 것처럼, 상식인 것처럼 그것을 주장하면서 그걸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무법자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난 그래서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법정 스님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스님이세요. 돌아가신 분입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어떤 자료를 찾다가 어떤 불교인이 그 법정 스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아주 자랑스럽게 그분의 사진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을 제가 보면서 좀 이렇게 정말 화가 좀 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자식이라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들의 신들을 난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딱 적혀 있었어요. 이게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100%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지옥으로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무법자의 삶을 살면서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뭘 얘기하냐면 그렇게 지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정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1도 모르는 사람이 뭐니 자기가 뭔가 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이러니까 마치 자기가 절대 진리라도 깨달은 것처럼 헛소리를 하는 거, 헛소리를.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법으로 기독교를 재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지옥으로 떨어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노력을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온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을 알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구나. 평생 벽면수도를 하고 온갖 수행을 다 해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다음 생에 보지 뭐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분들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이 너무 이 땅에 살면서 지옥 가운데서 떨어져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멸시천대를 받고 그 자리로 떨어졌던 것이 하나님,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법정스님의 그 글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분이야말로 무법자의 전형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무법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물론 도덕질, 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사람 죽이고 우상숭배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과 정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죄를 구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은 무법을 내가 스스로 법에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 내가 무법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물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반적으로 죄라고 안 그러고 죄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악. 그걸. 죄로 인한 악한 행동 결과물, 그걸 죄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그 죄악이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 사이에서 가득 차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존재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법으로 삼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법대로 살고 내 법대로 판단하고 내 법대로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법자로 다 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하게 되어지고요, 어떤 평화도 존재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에도 평화는 사라지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결코 평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왜 그렇게 갈등이 많고 투쟁이 많고 싸움이 많은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무법자끼리 서로 붙어서 그렇게 싸움이 많은 거예요. 자기 법대로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너희들은 우리 법대로 너희들 말 따라야 돼 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땅을 갖다 자신들이 차지하겠다고 덤벼가지고 일어난 것이 그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참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은 미국대로 미국이 세운 법과 질서에 따라서 중국이 따라와 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중국은 중국대로 자기네들이 세운 자기 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세계에서 역할을 하기를 원해요. 다 자기 법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 갈등 관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하나같이 무엇이냐? 무법자끼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법자끼리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힘이 센 사람이 승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힘이 센 사람이. 그래서 맨날 힘을 길러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맨날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내 편 만들죠.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는 이유가 뭐예요? 내 편 만들어서 힘을 키워서 중국을 미국의 뜻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동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으로 얻은 승리는요, 그 승리가 공허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절대로 평화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가정에서부터 마찬가지, 직장 사업장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지역 공동체도 마찬가지, 나라와 민족 간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법자의 삶은 공허한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다 명명하시고 하지 말아라, 너의 삶을 지옥으로 만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어떠한 승리를 거두어도 그 승리는 공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평화를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 무법자의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무법자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쉽지 않겠지만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생각을 좀 합리화시켜 줄 수 있는, 힘을 좀 보태줄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없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목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무법자인 것을 깨달아 알고 확인하고 정말로 내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또 지내시면서 그런 고백과 결단 가운데 승리하시고 무법자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 기쁨, 평강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